사도행전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은 유일한 한 권의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아주 파워풀하게 강하게 나타내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명의 거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두 장이 있는데 2장과 그 다음에 9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비겁한 배반자 베드로를 이제 순교자 베드로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베드로로 만들어주는 장이고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는 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바울 되게 하는 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주역이 물론 성령이 주역이시지만 성령이 붙잡아서 쓰신 대표적인 인물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명씩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곧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다메섹 사건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사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나가 전해라 전하. 순종만 하면 응답하라 아멘으로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9장은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뒤집어 놓고 고꾸라지게 하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쓰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좀 달라요. 2장과 9장의 사건이. 베드로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변화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래서 신령한 집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뭘 말해요? 심령 성전을 말해요. 말하는 것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서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인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생각나요? 기억나요? 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없이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복음서에서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책이다. 이것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간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먼저 성령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모두 다 충만하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부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심해지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탄생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다른 말로 또 초대교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서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피란 가서 세운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걸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넣고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해 가야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림에 숲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를 보면은 그 숲이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자,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여러분, 화가들이 무조건 그림을 그리지 않잖아요. 처음엔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것저것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듯이 이 그림이 그려져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집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뭘 갖다 장식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알고 믿으세요. 좀 알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알고 믿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믿으면 더 좋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길. 사도행전이 그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체험에서 체험으로 야다의 하나님 아는 곳에서 더 아는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야다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냥 야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 하시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저건 내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 그래 제대로 아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네요. 여러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거. 히브리어에 알다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야다. 요두와 딸렛과 아인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세 글자가 됐거든요. 이거는 내 손이 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하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예?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으로 내게 전이 트랜스포 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알고 믿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비스무리하게 전해주지 말고 확실하게 야다의 하나님을 알도록,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야 이게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요 타일르면서도 하지만 강압적으로라도 끌어다 놔야 됩니다. 여기.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런 훈련을.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거 간증되니까 집에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눈곱도 뜰 새 없이 졸되지 말더니 다 끌어다 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신 측에서 그냥. 그것이 그냥 젊은 시절까지 군대가 그냥 계속 이어졌으니까 일어나면 우선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아.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건 줄 알고.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면 10분, 20분 난리가 친척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몸에 뱉으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는 거,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행전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1장 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다?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주 고관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하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시고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은, 분부하신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자, 지난주에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시지 않았죠? 순종은 내 머리가, 내 가슴이 동의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 머리가 이해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복종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다? 무조건 내하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이게
군대식이다, 군대식. 제가 조금 아까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해주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너무 그렇게 또 따지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조명시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질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같이 읽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요한은 무슨 요한이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오셨다? 6개월 먼저 오셨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째는 무슨 세례다? 물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물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죄사함, 죄 씻음을 받은 표시로서 주시는 그런 이식이 세례식입니다. 세례.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다? 불세례. 성령 세례 이퀄 불세례. 물세례 반대 불세례. 성령 세례. 그래요.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실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맨 뒤에 하시니라는 빼고 이거 다 암송해야 돼요.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개만 암송시킬 거예요. 1장 8절하고 16장 31절. 암송할 게 많은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쉬워요. 이 두 개는 꼭 입력시켜 놓도록. 이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지역, 유대는 온 나라 전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 땅끝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까지 쫙 이제 이루어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예루살렘, 유대 나라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무튼 유대 나라까지 복음이 다시 가든 미전도 종족 안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선교, 전도입니다. 제일 먼저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고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고 네 번째는 디다케, 교육이 있고 다섯 번째는 미션,
아포스테라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같이 읽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으니까 오실 때도 못 타고 오신다? 로켓 타고 구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멋지게 오시는 예수님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 보실 수 있는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님 오신다는 날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부런간 오실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즐겨 기도하시던 감람산.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터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교회 가보면은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거의 없어지고 외관만 있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올리완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거기까지.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됐다? 120명.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합니다. 120명이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채로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초대교회는 쫙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순종 아멘 하면 다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옆에서 또 다 중보의 기도하고 그랬겠죠. 복음 전하고 3,000명이 5,000명이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시 보선해서 12명을 맞췄어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까지 12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입니다. 2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이 또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묻겠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절기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다? 6월절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부활절 이후 50일째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무슨 절기? 성령 강림절.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절 6월절 부활절 이후 50일 구약시대에는 6월절 이후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 40일 동안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며칠 기도했다? 열흘 기도했다.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50일째가 오순절, 50일째가 성령 강림절, 성령이 오신 날이니까 50 빼기 40, 열흘이잖아요. 열흘을 오직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올리완 기도하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헬라어로 플레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다 하는 말이 온 집에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의미해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임하면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줍니다. 훈련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그리고 왜 성령의 내적 충만, 생명적인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결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주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어른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이것이 내적인 성령 충만이다.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생명적인 사역이다. 이게 내적인 충만이에요. 온 집에 가득하다 할 때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불꽃같이 임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명 모두에게 임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충만함을 받거나 2절 하반절에 온 집에 가득하다, 가득한 거하고 충만함을 받고 하고 너무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뜻은 전혀 달라요. 이 온 집에 가득할 때는 내적인 충만이에요. 생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의 충만함은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연장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받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철이를 타든 버스를 타든, 하철이 뭔지 아시죠? 제일 비싼 차, 제일 큰 차, 승용차를 타든 도구가 있어야 돼. 밥해 먹을 때에 밥통이 없어 보세요. 솥단지가 없어 보세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못 하는 거야. 해 먹긴 하겠지. 어떻게든지. 뭐에다 갖다가 하든지. 그러나 불편한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플레스라고 하는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충만함을 받고예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은사적인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에 나오는 은사, 주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불변, 믿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9가지 은사를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외적인 은사로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은 아니지만 능력으로, 권세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했어 이거. 은사와 영성에서. 자,
자꾸만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리바이벌 하면서 개발하면서 자꾸 깊은 은혜의 세계에 가도록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야 돼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전에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방언도 언어니까, 언어도 방언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제가요,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모르니까. 그럼 나도 체험도 경험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릅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든지 지도자가 가르쳐 주든지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몰라는 거예요. 몰라.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적으로도 생명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외적으로도 도구로 하나님이 권세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게 은사구나. 그런데 제일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구나. 상담해 보면은요, 거진다.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는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우리 교단은 그거 안 믿는데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걸 회개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은요, 잠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면. 제가 세미나 가고 부흥회 가고 다 해보잖아요. 이거 2020 때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들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84세 어르신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건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그냥 안 하면 이게 말하는 것이 돼서 말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자꾸 힘이 없어지고 자꾸 해야 돼요. 정신없이 해야 돼. 잠꼬대라도 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요, 은사가 방언이 자꾸 이게 변합니다. 변하고 신기해지고요. 방언을 하면서 신비한 다른 은사들도 계속해서 추구해서 플러스해주고 덧입혀주고 그래요. 신비한 것을 막 깨닫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너무 신비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걸 회개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오순절 사건 때 받았던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폼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4절 또 다 같이 읽어요.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 전원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강하게 파워풀하게 나타났는지 지금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따라갈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몇 나라가 모였냐면 16개국에서 모였습니다. 16개국. 16개국에서 모여서 다 베드로가 나가서 갈릴리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위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란 베드로가 나가서 말하는데 다 자기네 16개국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걸 갖다 무슨 통역이라 그래? 동시통역이라 그래. 동시통역. 지금은 갖다가 리시버 꽂기만 하면 동시통역이 다 되지만 옛날은 그게 안 됐거든요. 자, 언어가 나누어진 때가 어디죠? 창세기에서? 바벨론?
바벨탑 사건. 몇 장에 나와요? 11장. 나눠줬잖아. 11장. 나눠져서 바벨탑 사건에서 이게 언어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쳐진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할 때 하나가 돼서 한 언어로 듣게 돼요. 무슨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듣게 해주셨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에 미쳤으니까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미쳐. 새술에 취하였다. 다 미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디에 취해서 그래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취하는 거하고 술에 취하는 거는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새술로 표현을 했어요. 술 주자 그 주에 와인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는 아주 모든 것이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1절 가겠습니다. 41절.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 1장 15절에 120명이 시작해서 2장 41절에 3,000명이 됩니다.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표적이 가는 데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미라클, 사인, 기적이 막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서 입만 열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남철은 자석은 쇠붙이 있는 근처만 가도 뭐가 딸려와요? 쇠붙이가 막 딸려. 자석에서 와서 막 붙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가만히 있어. 자석이 있으면 못이나 바늘이나 쇠붙이들이 와서 막 와서 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이 갖다 막 붙여주십니다. 자석에 붙여주시듯이. 신나게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막 갖다 붙여주면 돈이 그냥 쌓을 것이. 저 등록금 해주시던 우리 개척해가지고 도와주시던 그 장로님 지축에 있을 때도 오시고 여기 왔을 때도 오셨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계시는 분. 캐나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 갔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그런데요. 러시아 사람들 두고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했대. 얼마나 세탁소가 잘 되는지 저녁 때 되면은 그냥 돈을 긁어 모았대. 몇 년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요. 거기 그 교회에 새로 이민 오신 집사님이 하도 달라 그래가지고 넘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전국 세계 여행 다니고 1년에 2번씩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결혼 잘 시켜가지고 또 아들이 또 그냥 호텔 매니저하고 뭐 골프 이거 공부했는데 그런 거 하면서 며느리는 화가 하나님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시고 그냥 막
전도를 하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냥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3장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기도 시간이야.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갔으니까 기도하러 간 거지. 기도 시간에 가서 딴 일 했겠어요? 기도 시간에. 아하.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나 가장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어디다? 성전이다. 성전. 그랬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와서 막는 사람 없잖아. 시간 있을 때마다 달려와서 하세요. 달려와서. 근데 이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저녁에는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1시간 기도 못하는 날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이게 뭐 스포츠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뭐 꿈적꿈적 하다가 보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9시 전에 가서 9시에 가서 또 뉴스는 봐야 되니까 또 뉴스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이 계속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나 새벽에는 이제 철저히 하려고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제가 목사니까. 그거 안 하면 당신 그만두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냥 해야지. 이거 하기 싫어도.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기 싫어서 안 와도 누가 그만두라는 말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거든. 그게 다른 거야, 다만. 그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왜 죽으나 사나야.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 이 목사 신난다. 하나님 출발합니다. 갑니다. 이러고 가야지.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복해지는 거야.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인간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인간이야 그거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나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푼 줍쇼 하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줍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한 푼 줍쇼 할 때. 그러니까 이 거리는 야 보라고 그린다. 이번에는 은전일까? 혹시 금전일까? 지폐일까? 얼마나 그냥 뭐 두근두근 하겠어요. 보라고까지 하니까. 대개 내던져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주목하여 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그 거린의 실망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못 들어보라 그랬냐? 나도 힘들어. 구걸하는 건 뭐 장난이냐? 그랬을 거 아니야? 왜 보라 그랬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니 뭐 은과 금도 없다면서 뭐 내게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지금 거리는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무슨 뜻이다? 구원이라는 뜻이야. 구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뜻이야.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큰 선물이지만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다. 영원히 구원 너무 큰 선물이죠.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귀머거리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눈먼 맹인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은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일이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일이 생겼다 그래요. 큰 산아,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게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 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명하세요, 여러분. 권세가 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 여러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놀랍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성령 충만, 외적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